1절로 선포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생체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너희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 또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고 첫째 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돌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 일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에게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성령님 오셔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온전히 아버지를 올려드리며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려 주실 주님 찬양하며 존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저희가 계속 절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무슨 절기일까요? 주막절, 그렇죠? 다른 말로 수장절. 그래서 원래 이 절기라는 표현이 야드라는 그 히브리 말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야드가 뭐냐면 지키라. 그 말에서 파생이 돼서 모에드라는 그 절기의 히브리 이름이 모에드입니다. 그 뜻을 보면 무엇을 지정하다, 또한 소집하다, 또한 만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는 누구의 절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기 오늘 본문에도 있었는데 절기는 누구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누구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그래서 이 절기를 하나님이 주시고 또한 영원히 지킬 것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절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봤습니까? 먼저는 절기가 무엇이겠죠? 절기가 사건이 됐죠. 그렇죠? 절기 때마다 무슨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절기는 누구랑 연관이 되어 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누가 보여야 된다? 예수. 이 수건이 가려진 게 벗겨지면, 얼굴에서 수건이 가려지고 벗겨지면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처럼 절기를 통해서 이 절기가 벗겨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첫 번째 우리 무슨 절기? 유월절 다음 무교절 다음 초실절.
그죠? 초실절 다음 알면서 그죠? 맥주절, 오순절, 그 다음 나팔절, 그 다음 저번 주 대속제일, 그죠? 속제일, 그죠? 그 다음 오늘 초막절. 이렇게 7 절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어떻게 될까요? 6월절이 무엇을 대표하고 있죠? 6월절은 무슨 일이 일어났다? 어린 양의 피를 임마가 문설주에 발랐다. 그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뭐? 죽으심. 그게 6월절, 그죠? 그 다음 절기 죽고 그 다음에 장사되셔 묻히시고 다음에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이제 죄가 없는 주님과 친교하는 그런 단계. 그리고 3일 만에 어떻게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초실절이 첫 열매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린 절기가 초실절. 초실절을 거기서부터 7일 단위로 셌어요. 그죠? 세고 그 보리 주스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절이 맥추절, 7절, 그 다음이 오순절, 50일 됐을 때 오순절. 자, 그러면 예수의 죽으신 6월절, 장사되신, 그리고 부활하신 초실절,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있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승천하셔서, 그죠? 그 다음에 50일째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그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루어진 절기다, 이루어질 절기다. 이루어진 절기. 아멘. 그러면 절기를 크게 나누면 이루어진 절기, 이루어지고 있는 절기,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절기. 그죠? 그리고 그 네 번째 성령이 오시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절? 7월 1일 나팔절. 나팔절을 뭐 하는 거? 나팔절 뭐예요? 나팔절 나팔 부르죠. 나팔을 어느 때 부냐? 회개를 촉구할 때, 왕에 대하실 때, 전쟁에 나갈 때, 전쟁 때 나팔을 부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이 무슨 때? 응? 지금이 무슨 때? 성령 받고 나팔 불 때, 아멘. 복음을 증거할 때, 회개를 촉구할 때, 그죠? 그리고 나팔을 부는데 무슨 나팔을 부는? 누가 오신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왕의 대관식을 예비하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나팔 소리 듣고 회개 소리를 듣고 회개를 촉구하는 소리 듣고 그 다음 절기가 무슨 절기 일어나요? 속죄, 대속죄, 속죄하는 일이 지구가 속죄하는 그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 절기는 매년 들었죠. 그죠? 근데 만약에 1년에 한 번 저 정도 들어가는 속죄를 받는 그날에 만약에 속죄를 못 받으면 그거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되죠. 그 중간에 만약에 죽으면 죄 사함 못 받고 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매번 제사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소를 잡고 양을 드리고 뭐 소제에 관제를 붓고 그런 거 우리는 하지 않지요.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그 의미를 파악하고 있는 거죠. 아멘?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절기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느 절기에 와 있는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몇 번째? 7번째. 왜 내가 몇 번째라고 얘기했을까요? 뭐를 강조하기 위해서? 7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 그럼 7이 뭘까요? 7이 무슨 수라고 그랬어요? 완전수. 완전히 다 이루어진 수. 그럼 더 이상 이루어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지창조 며칠? 7일 날 완성이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서 7일째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 그러면 6일까지 6번째까지도 이루어졌다고 하면
여섯 번째는 안식이 있다 없다. 안식이 없는 숫자 6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7은 뭐냐면 완전한 수, 안식이 있는 수가 7일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으면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지구가 다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어요. 그럼 마지막 천국 복음이 모든 게 증거되고 나면 그 다음 마지막 뭐가 남아있다고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 남아있죠. 그죠? 그래서 이 절기는 아직 이루어졌다, 이루어질 절기다. 이루어질 절기. 무슨 절기가? 초막절. 그래서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절기가 남아있어요. 열방이 주께 돌아오지 않았고, 그죠? 나팔 부는 것 이후로부터 나팔은 그냥 계속 지금 복음을 증거해야 되죠. 그런데 아직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지 않아서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완성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언약이 마지막 이루어지지 않은 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모세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절기를 어떻게 하라? 지키라.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인도됐냐면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완성인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애굽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셨냐면 70명이 들어가서 200만이 나오는,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래요? 부화장이 애굽이었어. 그래서 그들이 200만이라는 큰 수가, 큰 민족이 이루어서 나와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그들이 무엇을 받고? 언약을 받고 6개 율법을 받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광야를 건너면서 그들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그들이 성취되어 가는 게 뭐냐면 그들이 군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은 싸움에 이길 수 있는 군대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싸움이 어디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무슨 전쟁? 정복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땅을 하나님 아닌 다른 세력이 잡고 있는 그 땅에 가서 강한 군사로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래서 정복 전쟁 하는 강한 군사로 마지막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초막절이 무엇이냐?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지킨 절기입니다. 각종 곡식과 또한 과일, 그런 것을 수확을 해서 그 다음에 창고에 저장하는 그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막절을 두 가지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초막절, 두 번째는 곡식을 모아서 창고에 두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를 아셔야 돼요. 주님이 오십니다. 아멘. 근데 주님이 왜 오세요? 네? 뭐 하시러? 추수하러,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럼 추수할 때 어떤 것과 나눌까요? 알곡과 쭉쟁이는. 그래서 알곡은 뭐하다? 창고에 두고, 쭉쟁이는 불사른다. 그게 마태복음 13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기가 초막절을 뭐라고 얘기하냐? 수장절, 곡식을 모아서 수확한 것에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 수장절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를 건너왔지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안착돼서 그들이 돌아보는 겁니다. 뭐를 돌아보는 거냐? 자기가 광야를 건너올 때, 천막 생활을 할 때, 이 초막 생활을 할 때 그때를 돌아보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어떻게 돌아보냐? 광야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누가 보호하셨습니까? 누구의 은혜로 왔습니까? 그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은 지금 뭐 하냐면 종려나무로 초막을 쳐. 집 위에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모든 가족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공급하였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를 그들이 보고 감사를 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공급한 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크게 만나, 광야에 먹을 것이 없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만나를 못 받습니다. 또 두 번째, 매출하기, 고기도 줬어요. 일세가 뛸 정도. 고기도 또 물. 광야에 뭐가 없습니까? 물이 없어. 그런데 어디에서 물이 나와?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 고기 먹고 싶습니다. 매출이 아이가 몰아와. 그래서 아주 그냥 여기 있에 고기가 끓일 정도로 고기를 먹여주시는 거예요. 또 뭐 공급했을까요? 그게 그거는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어떤 인도하심? 밤의 인도하심과 낮의 인도하심,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또 보호하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호하심. 왜 보호했어요? 광야를 건너는데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헤어지지 않았다. 신발 공장이 있었다, 없었다? 누가 공급했다? 옷이 헤어졌다, 안 헤어졌다? 누가 공급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보호했다는 얘기는 가는데 뒤에서 치는 적군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홍해 앞에서도 뒤에서 치는 적군이 있었고, 아말렉이 뒤에서 치는 적군들도 있었지만 누가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시고 보호하셨습니까? 누가? 하나님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 마지막 절기에 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에게 공급하고 있습니까? 때마다 공급하죠. 아멘. 감사합니다. 또한 그분이 위기 때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까? 그래서 초막절은 뭐냐? 감사하는 절기야. 감사. 하나님 그동안 애굽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절기가 마지막 절기가 그것이 초막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때 주님과 연관되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다시 오심이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뭐 한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오십니다. 오셔서 주님 뭐 하세요? 네, 추수합니다. 그걸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심판하십니다. 심판. 그럼 심판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심판이 남아있어요. 심판이 여러분 마지막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가 돼야 되냐? 축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아져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가는 알곡으로 남아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이 절기가 초막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몇 가지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러면 이 초막절 7로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럼 7이 아닌 6의 숫자가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먼저 숫자의 의미를 한번 잠깐 알아볼까요? 6. 666. 예, 6이 6개, 6이 3번 있는 666. 왜 6의 숫자가 사단의 숫자일까요? 6. 6은 안식이 없는 숫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안식이 없는 사단의 숫자가 뭐, 여러분 아는 게 여섯 번째 아는 게 6으로 끝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6. 자, 무지개는 몇 가지 색? 7가지 색. 완전히 이루어진 색깔. 그죠? 이것을 싹 모방하는 색깔이 있어. 무지개라고 하지만 하나 빠진 6가지 색깔. 무슨 색? 6가지는 안식이 없는 사단의 숫자가 그랬잖아요. 동성애가 무슨 숫자예요? 무지개를 가장한 색깔이 몇 색깔? 6색깔. 응? 여러분 이거 처음 봤어요? 처음 들었어요? 흉내는 사단은 흉내는 내. 흉내는 내지만 7가지 완전하지 않아요. 6가지. 중국에 가면 여러분 중국 베이징 고궁에 가면 그 안에 있는 제단과 제물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비슷한데 뭔가 하나씩 빠져 있어. 뭔가 더해져 있든지.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이 요한복음에 보면 뭐가 있을까요? 가나 혼인잔치에 갔는데, 가나 혼인잔치 갔는데 독이 몇 개 있었어요? 물을 담는 독이 몇 개? 몇 개? 6개. 그걸로 완전히 제가 사함 받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마지막 무슨 독이 하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독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7번째 그분이 완전한 독. 그래서 죄를 완전히 사하시는 그분이 있어요. 자, 수가성의 여인이 남편이 몇 명? 응? 5명을 숨겨놓은 남자까지 하면 몇 명? 6명. 6명을 6번째로 그 안에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식이 있다 없다? 없어. 여러분 안식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그 언약과 계획이 다 이루어져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하는 게 그게 안식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그에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의 마지막 남편, 너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한 7번째 주님이 그에게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분이 영원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은 완전한 수입니다. 천지창조가 7일로 완전히 이루어져서 안식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일이 며칠로 이루어집니까? 6일로 이루어져요? 7일로 완성이 돼요? 7로 돌아가요. 7 사이클이 7로 돌아가요. 네? 네. 또 주님이 나는 뭐다 에고에미도 7번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돌 때 몇 번, 며칠, 몇 번째, 7일날 몇 번째 돌 때, 마지막 7번째 돌 때 그 성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집니다. 자, 그러면 그 성이 무슨 성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7일, 마지막 그 완성되는 그때, 초막절 때 사단의 모든 권세가 다 완전히 완벽하게 다 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7교회, 7인, 7나팔, 7대적 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6이라는 건 안식이 없는 숫자, 하나 부족한 숫자, 사단의 숫자. 7은 완전수, 안식이 있는 수. 그죠? 그 다음에 8은, 자, 초막절을 며칠간 지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일.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성회로 드리라 했어요. 성회로. 그러면 총 초막절을 며칠을 지내는 것입니까? 8일을 지내는 거예요. 자, 그럼 8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8. 7 완전히 다 끝났잖아. 완전수로 완전히 다 끝났잖아. 다 이루어졌잖아. 안식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8이 필요할까요? 8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크게. 팔복. 예, 팔복. 또 팔복은 여러분 새로운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거. 자, 유대인들이 태어나면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시작이야. 이해되십니까? 자, 로마의 노아 다 심판을 다 받았어. 그런데 누구로? 노아의 몇 식구로? 8식구로 다시 시작. 자, 그래서 8은 뭐다? 다시 시작하는 숫자야. 다시 시작하는 숫자. 응? 그래서 로마의 식구도 그러고. 자, 도레미파솔라시도 몇이 한번 쳐보세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시까지 몇 번. 그리고 마지막 도가 도 여기도 하고 똑같아. 다시 시작.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 토라가 여러분 두루마리로 말려 있어요. 그죠? 처음부터 읽어가는 거야. 창세부터 쭉 두루마리를 쭉 펴서 읽어가다가 끝에 가면 뭐가 나올까요? 토라의 마지막 끝. 신명기 나오죠. 신명기. 그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려면 어떻게 두루마리를 말아야 돼? 안 말아야 돼? 말아야 돼. 네? 그래서 그 다시 돌아가는 게 그게 8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6의 의미도 알고 7의 의미도 알고 7은 완전한 수, 모든 게 다 끝나고 마치는 수, 결산을 하는 수입니다. 결론을 내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8은 다시 시작하는 숫자고. 자, 그럼 이 한 김에 70은 이 초막절이 되면 제사를 지내요. 근데 제사를 지내는데 무슨 제사를 지내냐면 제물을 뭘 드리냐면 70마리의 숫송아지를 드려요. 몇 마리? 70마리. 근데 왜 굳이 70마리를 드렸을까요? 70이라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그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그 8식구로 해서 다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을 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쌓는 탑이 있었는데 그 탑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어뢰를 혼잡해서 그들을 흩었어요. 그래서 그 흩어진 그들의 수가 종족이 몇 종족? 70종족입니다. 70종족. 70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열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초막절에는 뭐하는 절기냐면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절기예요. 열방도 함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도 돌아오는 그 숫자가 70인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70마리의 숫송아지를 드립니다.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드리는데 첫째 날 13마리, 그 다음 날 12, 11, 10, 그래서 마지막 날 7마리 드릴 때까지 70마리를 드리는 그날이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저 초막절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열방에 있는 나라들이 돌아오는 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이 그 앞에 서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또한 초막절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 총결론 절기, 결산하는 결론이 나는 그 절기이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애굽에서 시작해서 결론 나는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거고. 자, 성막으로 보면 어떨까요? 성전에 밖에 있던 자가, 성막 밖에 있던 자가 이제는 어디로 들어갈까요? 안 믿던 자가
성전, 성막 뜰에까지 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뜰에만 머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번제단과 물두멍만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성 속까지 들어가죠. 네? 그래서 떡상과 그다음에 등잔과 향단의 그 교제 말씀과 그 다음에 기도와 그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그 다음에 단계가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결사를 한다고 보면, 총 결론을 내린다고 보면 애굽에서 시작해서 가나안에 갔던 것처럼, 아멘, 성막 밖에 있던 자가 성막 뜰에 들어오고 성소를 들어오고 지성소까지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결론까지 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절기가 있냐면 마지막 절기이고 얘기했죠. 그럼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초막절이 되면 주님이 오시면 결국에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얘기하시냐? 추수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저기 밭에 가라지가 있는데 뽑을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야, 다른 곡식이 다치니까 뽑지 말라고 그러시고, 나중에 주님이 마지막에 오셔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는 주님이시고, 그리고 밭은 세상이고, 세상. 지금 세상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세상에 오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알곡이고, 가라지 쭉쟁이는 악한 자의 아들이다. 그리고 뿌리는 자가 있대. 가라지를 뿌리는 자가 있대. 가라지를 뿌리는 자가 있는데 그는 누구냐?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마지막 때 오면 여러분, 이 추수 때, 이 장마 때, 이 초막절이 되면 주님이 오셔서 추수를 하는데 마지막 세상으로 추수를 합니다. 어떻게? 알곡과 쭉쟁이. 그러면 추수꾼은 누굴까요? 이만희? 아니, 추수꾼은 누구예요? 천사. 천사가 와서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다가 곳간에 두고 쭉쟁이는 모아다 밖에 오려 불사르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어느 때까지 지금 보존되어 있는 겁니까? 주님의 오실 때까지. 불사르기 전에까지가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새하늘 새 땅이 따로 있습니다. 이 세상,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의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이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하신 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에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추수꾼, 천사가 와서,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에 던진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될까요? 성소에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고, 애굽에 나왔다 그러면 가나안까지는 들어가야 되고, 그죠?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알곡이 돼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가는 세상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초막절에 여러분 이 절기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농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클의 끝이죠. 사이클 1로 시작해서 사이클이 7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다음에 또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죠. 스크롤 두루마리를 감았다가 다 끝나면 신명기가 끝나면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기 위해서 감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농사의 시작이 뭐로 시작했다? 6월절 보리로 시작했죠. 그죠? 그 다음에 7주절 보리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밀을 수확을 하고 마지막 추수하는 절기가 뭐냐? 초막절인데 곡식과 과일까지 다 추수하는 그 절기인데 이 농사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서는 비예요.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12월부터 2월달까지가 장마죠. 비가 무지하게 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3월과 4월에는 장마가 끝나고 늦은 비가 오는 절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5월부터 6월부터 5월 그 다음에 6월, 6개월, 5월부터 시작해서 6개월 동안 건기가 시작돼요. 그럼 이 건기 동안에 기도하는 게 뭐냐? 이른 비를 내려주십시오. 비가 안 오는 이 땅 가운데 곡식이 익어야 되니 주님 이른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게 초막절 절기의 기도인 거예요.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곡식이 풍성하게 과일이 풍성하게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절기가 그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되게 오늘 힘드시는 것 같아요. 비도 마시고 또 아까 얘기했던 거 초막절은 뭐냐? 열방의 절기의 열방 70명의 소를 드렸듯이 70인이 돌아오는 세계가 함께 절기를 지내는 그 절기가 여러분 초막절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 나무 가지와 그 다음에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를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면 이날엔 또 어떤 일을 하냐면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 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신의 버들을 들고 춤을 추는 그런 절기. 그러면 이 네 가지의 나무를 뭐라고 얘기하냐? 히브리 말로 아르바 마님이라고. 아르바 마님의 절기. 무슨 절기? 아르바 마님의 절기. 아르바는 사람의 숫자고 마님은 나무가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네 가지로 구분되는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지는 무슨 가지냐? 아름다운 나무 실과. 아름다운 나무 실과. 아름다운 나무 실과는 어느 정도냐면 맛도 있고요, 향기도 있는 게 아름다운 나무 가지 실과. 그러니까 이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토라를 알고요, 토라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토라의 아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 아름다운 나무 실과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종려 나무 가지가 있어요. 이 종려 나무 가지는 뭐냐면 과일의 맛은 있지만 맛은 있으나 향기는 없는 그런 열매예요. 그러면 토라로 얘기하면 뭘까요? 토라는 알고 있는데 토라대로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을 비유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어디에 속한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때는 전부 다를 묶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흔들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맛도 있고 향기도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맛은 있지만 향기가 없는 나무가지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무성한 나무가지가 있습니다. 무성한 나무가지. 그 무성한 나무가지는 뭐냐면 맛은 없는데 향기는 있는 열매가 있어요.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토라를 배우기는 배웠으나, 그죠? 토라에 기록된 말씀, 토라를 배우지 않았어.
토라는 배우지 않았는데 토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어떠냐? 신의 버들과 같은 그런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지가 어떤 가지냐? 맛도 없고요, 향기도 없는 것이죠. 토라를 배우지도 않았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도 않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막절에는 어떤 절기냐? 추수하는 절기, 추수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 그것을 나누는 절기인데, 그 절기는 마지막 예배, 여러분 제사 드릴 때 보통에는 어떻게 제사 드리냐면 번제를 드리고 그 제물에 관제를 붓습니다.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런데 이때만큼은 관제 포도주만 붓는 게 아니라 실로암에서 물을 떠나와요. 그래갖고 포도주하고 물하고 섞어하고 같이 붓습니다. 물, 피, 성령이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게 다 완성이 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제, 기쁨의 축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날 주님이 탄생한 거 여러분 믿으시죠? 네,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 근거들은 여러 가지 근거 있는데 여러분 힘드신 것 같아서 오늘 이거 넘깁니다. 자,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초막절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과 절기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제사를 드리고 소를 잡고 양을 잡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한 것은 뭡니까? 이 절기의 의미를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했는지, 그 어떠함이 내게 어떠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월절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초실절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나팔을 부는 시대,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고 마지막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는 이것이 완성이 되는, 이 7절기가 완성이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까? 어느 절기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반드시 심판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알곡과 축제일을 모으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이 마지막 실로 완전히 이루어지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있는지, 내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따라 그 순종의 길을, 성령을 따라 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싸우기 위한 군대로 지금 자라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내가 알곡 성도가 되었는지 쭉쟁이가 되었는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도 바울도 절기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도 절기를 지켰어요. 여호와의 절기 지키라고 하니까 지금 절기를 유대인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도 지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손잡고 양잡지는 못하지만 절기를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마지막 절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지막 절기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지금은 소를 잡고 양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진 않지만 이 절기의 의미를 아셔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끝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끝을 향해 가는, 끝을 달려가는, 끝을 준비하는 알곡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